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4월의 첫째 날, 4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의 의미, 근본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보통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비유의 결론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실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요. 바로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비유의 의미와 핵심을 먼저 말씀하시고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의 의도와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기도하라라는 부분이죠. 우리 삶에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지 의문이 들 때도 많지요.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기도의 중요성, 끈질긴 간구의 힘을 가르쳐 주십니다. 과부의 간청하는 기도, 끈질긴 믿음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과부는 가장 약한 존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의지할 사람이 없던 그녀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서 가서 계속해서 간청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지쳐 결국 그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끈질긴 간청 앞에서 움직였다면 하물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야 자신의 자녀들의 간구를 얼마나 기쁘게 들어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더욱 간절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기도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계획에 맞춰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간청,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노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요. 바리새인의 그 기도, 즉 자기 의에 빠진 기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의 곧 토색이라는 것은 탐욕을 부려 남을 속인다는 것이죠.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 자랑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혹시 우리의 기도로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자기 자랑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 보십시오. 겸손하고 회개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처럼 화려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지요. 이 기도는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세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고 저는
그렇지 못하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경건보다 내적인 겸손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많은 규칙을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은 교만했습니다. 세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지만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 믿음의 근간은 바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노라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도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겸손한 기도. 기도는 기도의 양과 기도의 방법에 많은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기도는 기도하는 그 심령, 기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바로 나의 내면의 겸손의 기도, 겸손의 마음이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기도의 겸손의 시선으로 나와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기도, 낮아짐의 기도, 외적인 것보다 내적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기도, 겸손하고 회개하는 기도, 자기의 의에 빠지지 않는 기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심 감사하며 또 이 하루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수많은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 겸손의 기도, 믿음의 기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에 예수로 응답하시든지 노로 응답하시든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응답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라오스에 계시는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또 베트남에 계시는 방아치아 선교사님 은혜를 더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